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아멘. 존귀하고 아멘.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낼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보이고 믿게 하려면 아싸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믿게 하시지, 왜 모든 것을 다 감추어온 비밀과 같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 실체를 보여주시겠냐라는 것. 그러니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그것들이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씩 말로 그냥 툭툭 던져서 그냥 그 시간과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 속에서도 많아요. 그러니 아버지를 보여주라라는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스랍들도 천사들도 하나님 얼굴을 들고 그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를 가면 스랍들도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완전한 영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근데도 그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믿겠다 하고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의 것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런 습관적인 신앙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믿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으셔서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실상으로 들으셔야만이 믿어질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행해질 것이고 행해질 때까지는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늘 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면 즉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써 우리는 이미 뒤돌아서 있어 버리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다 우리 안에서 배척하고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 해서 잠잠히 하나님과 같은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더디 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면 더디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장 단단하게 견고하게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이렇게 묻고 싶죠.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후에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돕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나라에 거룩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 것을 알게 해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걸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의 내적인 안에서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그분을 아는 방법은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분이 인정이 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무너지냐면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과 내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놔져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것들은 육신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아버지의 것도 내가 육신으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같은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그것을 완벽하게 그것을 조작해서 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할지라도 결국은 뭐더라? 알맹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만 살아남아있어요? 나의 의만 출중하게 살아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의는 오직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그 육신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죄 때문에 죽어서 너의 안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의를 갖느냐 하나님의 의를 갖느냐 이 두 가지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거지. 아멘. 열심으로 어떤 지식으로 인간의 보여지는 육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완전하게 배제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방금 내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성령은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육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해도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했지.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돕는 자로 계신다 했지. 아멘.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 했지. 아멘. 그러면 내가 믿어서 그분을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계신다면 나의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라는 아멘. 그러한 믿음의 표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떤 내 앞에 열매의 표만을 요구하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 과정의 것들은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만을 요구하지 성령을 인정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뭘 전제 조건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정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내가 살아내야만이 결과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열매 없는 말씀이 한 장도 없어요. 한 1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성령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버지가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열매인데 나는 너에게 주는 것마다 그대로 네 삶에서 그걸 너는 볼 수 있는데 너는 그 열매로 그걸 볼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눈으로 환상으로 어떤 기적적인 것으로 뭔가가 내가 하지 않고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이상적인 것들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잖아요. 인정하고 믿어져야 따라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여러분 자체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욕심들이 우리는 난 욕심 없어요라는 사람들만큼 난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사람들이 난 욕심 없어요. 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뭔 관심이 없고 무슨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있대. 탐심이. 그 탐심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내 것으로 하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러한 모든 인생의 자랑의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도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선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있다 보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좋은 걸 갖고 있네. 나보다 훨씬 건강,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우리 속에 끄덕끄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다
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품고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상대는 나를 뭐하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반드시 뭐를 낳냐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시기를 하게 하고 질투를 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그 안에서 깨어지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안에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삶과 육의 삶을 나열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나열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도 없는 게 맞더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선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데 이걸 모두가 다 듣고 행하면 이 땅이 이 갖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수가 있다 해도 이 삶이 지금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 속으로는 벌써 수십만 가지의 생각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음을 품고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눈 뜨세요 다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봐봐요. 그러니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한대? 너희가 이 육체가 거짓되다라는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 발전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인물과 같이 썩어서 자기의 자아와 습성과 자기의 죄성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이 계속 반복해서 내 속에서 내 습관처럼 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워지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너희 안에서 이전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가 힘들어했던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해서 자유할 수 없었던 그것은 이미 내가 끝내버렸어. 아멘. 네가 이 성전에 올라오는 동시에 너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성령의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끝내버렸대. 아멘. 그걸 믿으면 되는데 아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옛날 것을 끄집고 가지고 와가지고 보라고, 옛날 것이 안 변하지 않냐고, 옛날 것이 지금 변화될 생각을 1도 하지 않냐고, 이것은 살아계신 말씀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 아멘. 이것이 속에서 믿어져야만이 아멘.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아 이게 나였구나, 그리고 나는 이 모습 안에서 그럼 달라져야지, 새로워져야지, 아멘. 이것에 대해서 내 속에서 꿈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꿈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게 나야, 내가 이 모습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문제투성이야.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평범하다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너무나 많은 깨어짐과 가족조차도 우리는 어떻고 있다는 거 다 깨어져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현주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옳은 거냐라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래. 욕심이라는 것이 죄고 죄가 다 깨뜨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단정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더디 간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가야지. 왜 여러분이 그것을 하려고 하고 왜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 열매까지도 내가 맺고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말씀의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그러나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가 있는 만큼의 거리 속에는 누가 껴있냐면 사단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것들이 껴있으면 그걸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하나님 앞에 갈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말하잖아요. 한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믿으라고. 아멘. 그 말씀을 딱 믿어서 아멘.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고. 아멘. 내가 시작적 안에서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왜 움직여서 왜 달려가서 왜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일을 해결하고 나중에 다 그르쳐서 그르치는 만큼의 거리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힘겨움이에요.
그 안에 인간의 육체에 대한 그러한 사망의 것들의 열매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우리 육의 생각은 봐봐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좋아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가장 선한 것만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선한 것은 아까도 내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있으면 옆을 바라보면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냐면 너는 연장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 그래요. 하나님. 너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영혼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아는 순간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한 가치가 세상의 천하의 가치와 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함부로 하고 있는 나는 막이야. 나는 오늘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그러니 이렇게 선한 것이 사람들 속에서 행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감동이에요. 은혜.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삶을 진짜 표본으로 해서 살아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을 수 있겠냐는 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적 영향을 미치고 그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방금 말한 거 육체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신앙도 뭐도 없어. 그냥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내 밥그릇만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성전을 나오기도 하고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 버린대. 그러니 봐봐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거나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욕심이 자꾸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데 자꾸 나쁜 좋지 않는 그러한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면 여러분이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거스림이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싶어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과 나하고는 맞지 않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 그 사람과 상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도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말씀을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도 여러분이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잖아요. 실체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실체를 본다고요. 근데 믿지 않고 보고 싶어 하니까 못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믿어서 그 실체의 소리가 너희 가운데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 그죠?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육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서로 싸워야 돼. 그러니 우리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그것을 구별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육체 안에 사는 삶이다. 사단 안에 사는 삶이다. 이것을 두 길로 쫙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뭐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이끌고 그 말씀을 너희가 믿어줘서 그 말씀 앞에서 너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자면 율법 아래 있지 않대. 율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행위 아래 있지 않네. 너의 열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의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의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의만, 말씀만 필요한 거지. 나의 육체 따위, 육체 안에 지식 따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를 세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슬려 버리네. 그 안에서 깨어짐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막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게 뭐냐면, 봐라, 이게 육체의 삶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에게 속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분명히 저는 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행이래, 음행. 근데 우리는 다 음행이라는 것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가장 먼저 타락하고 세상이 가장 먼저 부패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음행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죄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음행에 대한 것을 하나님 굉장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음행도 엄청난 큰 죄악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도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음행이라는 건 우상숭배. 하나님이 내 신랑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신랑 삼은 것처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모든 걸 쏟아내버리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있잖아요. 창기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데, 고아 가부만이 아니라 창기처럼. 그게 뭐냐면 신랑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신랑이 다섯이어도 아직도 그 신랑의 정체를 불분명하게 표명할 수 없는, 우리도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도 그것이 내 신랑이어도 만족하고 수 없고, 우리 안에 그 탐욕은, 또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은 채울 수 없는 길이 바로 뭐냐면 음욕이라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음행과 더러운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들, 새로워질 수 없는 것, 쌓이는 것들, 그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도 우리가 보면 물 웅덩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샘물에 줄기가 있어서 흘러요. 그래서 그 샘이 올라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와 같은 것들은 밑에 물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여있으면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그런 곤충들과 이런 해충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안은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만 날 뿐이에요. 그러니 이 더러운 것도 바로 무엇이냐면 새로워지지 않는 심령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옛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물이 흘러넘치게 해야 하는데도 고여있는 것, 아직도 자기의 습성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옛 모습과 옛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뭐라고 하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호색, 그죠? 호색이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러운지 더럽지 않는지 분별이 안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더럽다 해서 뭐가 묻고 이런 것만 더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고 얼마나 인간을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언어 속, 실제로 내가 더러운 걸 무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인해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흘러서 결국은 뭐하게 만드는, 남까지 그것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호색과 우상숭배.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인 이제 제약이잖아요. 그러니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는 여러분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집이든 환경이든 세상이든 옷이든 뭐든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돼야 만족하는 그러한 그 습관, 우리의 하나의 보면 중독성, 우리가 중독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우리가 섬겨버려요. 예배하고 내 것을 쏟아, 내 모든 재물을
하늘에 쏟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쏟아? 우상 숭배에다 쏟아버려. 그리고 주술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주술. 우리가 보면 지금 타로다, 또 TV만 키면 이 무당들이 나와서, 유튜브만 보면 무당들이 나와서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들을 사람들은 귀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뭐예요? 아, 내 미래가 궁금하고 내 띠로 인해서 보는 것이 궁금하고, 아, 그럼 나의 뭐 피혈액형으로, 요즘은 또 성격, 그거 너무 우리는 주의해야 해요. 교회 안에서 성격 테스트 한다고 요즘 우리가 보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의 성격을 거기서 드러내고 너는 이런 형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맞는 말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게 바로 주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회 안에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이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창조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인간보다 더 못한 것들이야. 왜냐하면 인간의 꾀 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상도 마찬가지. 세상에 있는 우상도 어느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거는 신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단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의 아까 말한 더러운 것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쓸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힘이 없고, 뭔가를 의존하고 싶어 하고, 거기다 뭔가 유익이 오기를 바라보고,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 원수 맺는다라는 게 내가 죽일 만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을 오래 갖고 있는 것만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를 맺는다라는 건 뭐냐면 원수의 것들을 인정하면 원수 맺는 거예요. 사단의 것을 인정하니까 내 속에서 그것과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고 자유케 했고 이제는 세상에 매인 것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잖아요. 근데 원수는 자꾸 맺게 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와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맺게 하는 거는 뭐냐면 원수와 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딱 원수 맺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딱 굳은 마음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절대 풀어버리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내 속에 원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그죠? 원수가 맺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것들은 다 결국은 뭐 분쟁. 서로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원수로 맺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원수를 깨뜨려버려요. 서로의 마음을 상함을 줘서 깨지게 해요. 왜? 잘하면 되는데, 좋은 삶을 살면 되는데 왜 나쁜 입술과 나쁜 행위를 통해서 왜 서로를 아프게 하냐? 그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만 가르쳐줘. 그거 나쁜 거야.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사라져.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깔보지 않아. 그러면서 맨날 나쁜 짓을 하면서 막 깨트려 버리면 결국 우리 집도 깨트리고 남도 깨트리고 나도 깨트리고 다 깨져버려.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는 그것이 의인인 것처럼, 그것이 강한 것처럼, 그게 힘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 아니고 누구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분쟁과 시기와 그 다음에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죠? 우리가 보면 봐봐. 이단, 마지막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의 합축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지가 이제 아버지라고 지가 신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봐봐요. 아버지의 성령과 육은 서로 뭐한대? 대립한대. 그리고 그것은 서로 분쟁한다고, 싸운다고. 말씀과 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 수용해서 같이 살자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같이 사는 것은 육은
원수만 같이 살아. 원수만. 이 육은 사단의 것들만 같이 살기 때문에 육의 열매는 다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거 아니냐고. 이것이 남의 거예요. 이거는 죄 짓는 사람들 것만 있는 거. 우리가 강도들이나 뭐 살인자나 이런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시기 질투. 그들의 분량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말씀 속에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 눈은 다 투기야. 왜냐하면 내가 가치 없어 보이니까 남에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 내가 그만큼에 서 있지 못하니까 남의 것들이 서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서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셔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 투기와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그죠? 술을 먹어도 돼요. 나라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맹하잖아요. 그 안에서 또 술이 뭘 먹어요 또. 술을 또 먹어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깨뜨리고 그 인생에 힘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술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케 해서 그냥 너무 육체가 힘들고 너무 저거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잠깐 쉬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우리의 힘인데, 아버지가 평안이고 하나님이 기쁨인데 세상 것 안에서 하려고 하면 그것에 중독돼서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 아버지가 시작도 하지 말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한 잔 해봐요. 그 다음 나머지는 2잔 하고, 그 다음에 병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요즘 연예인들 나와서 말하는 거 봐봐요.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그것에 대해서 제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 술 취한 거, 그 다음에 방탕함, 그죠? 마음껏 살아내버리고 마음껏 허락망탕하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리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짧고 굵게 살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내가 살고 죽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살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죠?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 방탕해요. 그러니 향락주의,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죠?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속에서는 지금 말씀이 안 들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가 없다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죠. 구원은 저리 가고 열매는 저리 가고 지금 삶에서도 깨져버린다고. 삶에서도. 삶 자체 안에서도 희박하게 하나님을 뭐 해버린다? 대적한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거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이걸 행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인정해서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으면 이렇게 살려고 한대잖아요. 근데 믿지 않고 가면 그냥 똑같이 살아버려. 이것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건 절대 못 듣게 평생 선하게 못 살게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안 선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 이와 오직 이제 봐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대. 아까는 육체의 소욕에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거다. 첫 번째 뭐다? 성령의 열매는 말했죠.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열매라고.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과. 사랑이면 다 되는 건데 우리가 봐봐요. 사랑이 뭐냐고. 지금 세상 사랑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사랑이다고, 세상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육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된 거. 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더 받고 싶고 더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나만 내가 뭘 선해서 내가 뭔 예쁜 것이 있어서 나만 보겠냐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는 나만 보게 돼요. 나를 따르게 되고 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내 마음과 몸과 힘과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게 돼버려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다? 방금 말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과 희락과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뻐서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다니잖아요. 뭘 먹어도 잠을 자도 뭔 옷을 입어도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자존감이 최중해.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걸 알아.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봐보라는 거예요. 윤기가 잘잘잘잘 빛이 난다. 근데 깨어져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봐봐요. 그냥 그 얼굴 자체가 볼이 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상이 벌써 나 이런 사람이야. 얼굴 속에서 우리 얼굴 속에서도 두 빛이 드러난다. 사랑받고 하나님 성령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의 빛이 드러난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해 사랑과 희락과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아버지가 날마다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계시고 살펴주시고 내 머리까지 세시고 아버지가 나의 출입을 늘 지켜주시는데 그만큼의 사랑이 어디서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있으니까 깨어지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 모두를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받는 자는 줄 수 있어요. 내가 해본 자도 그걸 봐봐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알고 느껴지고 인지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반드시 하게 돼요. 왜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두가 화목해. 절대 깨트리지 않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 절대로 그들이 그 안에 그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 가정 속에 환경 속에 깨어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안 바꾸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더 깨어져. 안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죠. 화평과 오래 참음. 왜 오래 참아지겠냐. 다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오늘 육신의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도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있는 것 척하고 와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거나 버리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으로 기다리시잖아요. 들여다보면서 다시 돌아와라. 계속 기다리셔. 계속 멀리 가 있어도 돌아올 때까지 그 처음의 자리에 그대로 혹시나 내가 없으면 여기 와서 나를 못 만날까 봐. 안 그러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왜냐면 아니까. 내가 아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버린다고 우리를. 모르는 게 없다고. 그러니 뭘 못하시겠냐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죽어버렸는데 날 위해서 다 버려버렸다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한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뭘 못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은 왜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못한다고 그러냐. 왜 그랬냐면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고 자꾸 원망불평하게 하려고 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러니 여기서도 말해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주의 뜰 안에 날개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만 평안해.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만 안전하고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잖아. 이와 같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 모든 것을 수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수 마귀들처럼 자신들 앞에 먹을 양식만 없고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 수백만이. 근데 그거를 모세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세가 가장 이 세상에서 그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어요. 왜? 저들을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니들을 거기까지 했다. 죽음의 자리까지를 할지라도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입구까지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자로 그것을 넘기기까지 모세의 삶 자체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 새끼들, 짐승 새끼들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그 삶 자체가 아버지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러니 온유라는 것은 땅이야, 땅. 마음이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원수 새끼도 다 수용한다는 것이. 원수를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악을 손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 온유와 절제. 절제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제어하는 힘이에요. 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화가 나도, 뭔가가 막 하고 싶어도 그것을 내 스스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상함을 입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아픔을 갖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지. 내 속에서 제어를. 근데 제어했다가 나중에 더 터져갖고 난리가 나지 말고, 제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속에다 쌓아두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하는 거죠. 원수 맺는 게 아니야. 원수야 내 속에 와서 나랑 짝하자 이게 아니라고. 원수 맺는 것은 사단하고 손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 마음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이 털어지지 않으면 원수하고 딱 손잡고 우리 같이 살자야, 여러분. 그래서 넌 내 속에서 나오지 마. 그래서 내가 저거 죽일 때까지, 내가 저거 아주 잘못된 일 보일 때까지 넌 내 속에서 살아내야 돼. 이거랑 똑같은 것이 원수 맺는 것이. 그리고 선한 것은 1도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도. 그러니 여기서 말하자. 온유와 절제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이게 다 어떻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지식으로 머리로 똑똑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입만 열면 아주 그것에서 졸졸졸 쏟아지는데 이 삶은 원수 삶을, 원수하고 날마다 짝하고 원수하고 늘 같이 살고 있는 삶을 사니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도 못 깨닫고 안 변하고 그래도 웅덩이와 같이 또 썩어지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도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그냥 나 막 살아버릴 거야. 이렇게 살면 여러분 끝나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기대할 것도, 삶 자체도 기대하지 말고 나중 삶 이후의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이 왜 있겠냐는 거예요. 지옥이 왜 있어요? 그냥 예수만 알면,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면 다 천국 가는데 지옥을 왜 만들어놨겠냐고. 그럼 거짓말이지, 아버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에 날마다 십자가에 오늘도 나를 못 박아야 돼. 예수님이 나 이제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내 이 마음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나의 이 나쁜 습성 때문에 죽었어. 내가 그러니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죽여달라. 주님 내가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 이 죄를 사해달라.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 죽이고 살아낼 거냐고. 다 깨트려버리고 나중에는 뭐가 선한 것이 오겠어요. 여러분이 깨어지는 자인데 무슨 선한 것이 여러분 속에 나겠냐고. 여러분 가정 안에 무슨 선한 열매가 맺어지겠냐고.
뭘 기대하는데? 나는 악하게 살면서 악한 씨를 뿌리면서 매일 소망을 해. 뭔 소망을 하냐면 좋은 것이 오기를. 이게 모순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건 완전한 모순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세상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악한 것을 심으면서 무슨 선한 씨가 나올 것이라고, 무슨 선한 법이 나오고, 무슨 선한 축복의 열매가 어디서 나와, 어디서. 우리 집에 선한 것이 1도 없는데 어디서 선한 것이 솟구쳐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똑바로 기도하고, 아멘. 소망을 가져도 바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제거돼야 할 부분을 제거해야 소망이 오는 거지. 아멘. 그대로 가면서 소망이 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원수 새끼들한테 손잡아갖고 원수가 계속 속이면서 너네 이래도 좋은 일이 올 거야. 너 이래도 너한테 너의 삶에 좋은 삶이 올 거야. 얼마나 속이냐라고, 얼마나. 근데 그것이 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내는 우리도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이렇게 우매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무식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혜로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삶을,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초등학생보다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 여기 25절에 봐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려면, 너희가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려면 제발 이 말씀으로 살라고. 아멘. 안 살면 큰일 난다고. 진짜로. 안 살아도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묘하게 돌려서 또 말하지 마. 살아야 돼. 아멘. 술 취해 있으면서 은혜 이뤄라, 은혜 이뤄라. 방탕하면서 은혜, 음란하면서 은혜 이뤄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말하죠. 헛되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혜 없는 것들. 아까 말한 초등학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뭔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뭔가가 똑똑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만 들어가도 우리 실체가 드러나니까 진짜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창피함이야. 그러니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것만 지혜롭고 가장 총명 있고 가장 우리 가운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뭐예요? 욕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뭐 하지 말라라. 서로가 뭐예요? 너와 네 앞에 세워지는 모든 자들. 앞으로 너는 어디든지 가겠지만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만 있는 게 너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에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시선들이에요. 이게. 그것들 앞에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 투기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투기는 살인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투기를 보니까 지식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애워서 살래요? 아니면은 그냥 막 사실래요? 아니면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아멘. 기억하면서 또 아멘. 기억하면서 아멘. 빠르게 이것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하나씩 아멘. 주님이 말을 오래 참, 절제,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를 지금까지 참으시잖아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참을 거냐고. 언제 인내하고 언제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살 거냐. 절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려내서라도 뭐 한다? 내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도려내서라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절제한다는 게. 우리 가장 절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한번 웃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밥이 절제가 안 돼요.
결국은 우리 몸이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절제하는 사람들